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말씀들을 사건별로 이야기별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시작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근대 길린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 이렇게 나오면서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회복 이런 주제로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5장 첫 절부터 봐야겠지만은 제가 21절부터 두 사건을 다루면서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적용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가 또 강력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마지막 그 단계로 와서 죽음에 처한 두 여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저 조금 차이가 좀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게 사는 사람들과 좀 불편하게 사는 사람, 이 정도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좀 편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병상에서 좀 어렵지요. 그리고 나름대로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돈이 있어서 편할 수도 있고 없으신 분들은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입니다.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하고 다른 점은 많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끼리의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요. 결국에는 사는 것들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나라별로도 그렇고 다 많은 모습이 다 다르게 있겠지만은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고 놀러 가고 누리고 즐기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부분입니다. 교회를 출석한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다르냐면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이 목숨을 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고 돌보고 보호할 때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일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심에 따라서 때에 맞게 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매번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이유는 할 일이 있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데 깨달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결심을 하는 이유도 할 일이 있어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반드시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12살 먹은 딸인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회당장은 당시의 사회의 지배급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였고 교육자였고 한 도시의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이로는 유대교에 철저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하소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의 상황은 별로 여론이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이 불구가 된 사람을 고쳐준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칠 수 있을까라고 작정하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이건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겪게 되기도 되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또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인물이 또 등장하지요. 이 사람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 집에 가자, 그리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거리로 몰려 나왔어요. 야, 이 사건 어떻게 되나 보자, 과연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무리들 가운데는 기대하는 사람들, 또 흉보는 사람들, 가지가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에 섞여 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12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였습니다. 이 병은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었죠.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보고 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은 고통 가운데서 살던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 혈루증에 걸리면은 정결법이라고 그래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가 무리 중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만지거나 이 여자가 다른 유대인들 손을 대면 부정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사람들을 삐짓고 나와서 또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병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병이 아픈 것도 아니고 또 힘든 것도 아니지만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이 여자의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여자를 봤을 때 부정하게 보는 상황이었지만 나름대로 또 나와서 예수님한테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데 이 여자가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역사가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신 것이죠. 물론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에서는 자기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이 여자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살짝 댄 것이죠. 그거 대단한 용감한 결정이고 행동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사건을 사람의 노력과 또 포기와 내려놓는 사실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결론을 짓는다면 이 말씀의 주제에서 많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믿음의 강력한 열정과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간청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된 자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기준들을 무시하고 살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주제가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아니셨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었죠.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구원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마지막 결론과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에게 이득권이 있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도 구할 수 있고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목적의 결론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과 내 성질과 내 경험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 예배당이 이 교회의 사역과 이 교회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이 여인의 고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축제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동네에서는 마을에서는 슬픔이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치러 간다고 하니까 기대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또 잘 하나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삐딱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 여자가 또 이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 아닙니까? 그냥 고침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 대고 야 정말 예수가 능력이 있긴 있나 보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정도는 쉽게 고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길거리에서 마치 잔치가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화색이 도는 거예요.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갖는 거예요. 내일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아프다는데 그 병고침을 당했다면 내일처럼 기쁠 수도 있고 또 나도 아프면 예수가 고쳐줄 수 있겠지 라는 희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건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갈 거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애가.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여러분 뭡니까? 찬물 견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나갖고 너무 좋은데 물을 확 끼져갖고 잔치집 분위기가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상황이 갑자기 역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여인만 고치고 야이로의 딸은 고칠 수 없는 거야. 이미 죽었댄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에휴 결국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야. 희망을 가지면 뭐해? 죽으면 끝이지 부터 시작해서 뭐 나름대로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생각도 하고. 여러분 그렇죠. 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렇죠 여러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 동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 아닙니까? 인생 살아보면 내 뜻대로 다 안 되고 원하는 바를 이뤄도 원하지 않는 일도 생기고 다 그런 것이지.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생기고 부흥만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 생기는 것이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할 때 아픔 두 가지가 있는데 잊지 못하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인데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나름대로 제가 사역하는 곳에 맡고 있는 부서였고 했는데 뭐 아이 둘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수양회 때 가서. 그러니까 아픔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저는 수양회를 가면 꼭 여름에는 산으로 가고 겨울에는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반대로 갑니다. 이게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야차하면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산으로 많이 가는데 겨울에 많이 가는데 눈길에 사고 많이 납니다. 그 시험 당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가능한 대로 재미없어도 안전한 데를 가려고 애씁니다.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거 회복하기 참 어려워요 교회가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관심을 두는 건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없게 기도하고 저희 교회도 그래요. 주일 아침마다 사역 시작하기 전에 교회들끼리 오늘도 안전사고 없이. 이게 시험 드는 일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안 일어나고 조심한다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요. 삶에도 그렇죠. 멀쩡하다가 갑자기 백혈병거려갖고 계속 평생 병원에 있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그러다 보면 또 갑자기 좋아져갖고 너무 좋아요. 알 수 없이 그냥 고침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뭐 가봤자 소용없으니까 가지 말지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자 그러십니다. 가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한 겁니다. 뭘 가십니까? 갈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과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프던 기쁘던 즐겁던, 내가 잔치집이든 초상집이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원대로 그냥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살이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초상집입니다.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안 죽었으니 울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말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얕보거나 우롱하는 일이죠. 죽었는데 울지 말래, 안 죽었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말씀이 바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예의는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과 경험과 원칙과 생각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정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체험은 우리가 계획된 대로 갈 때 느끼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가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이런 것이 간증할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요, 비록 내가 죽었다 살아나진 않았지만 내가 목격해보니까 내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는 것이 간증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그리고 아이를 보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야, 저 사람 돌았구나, 미쳤구나. 그런 수군거리는 상황 속에서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바로 일어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허둥지둥하게 다 따라갑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날 때는요,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의심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을 체험하면서 그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초상집 같은 내 인생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만이 하시는 회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감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씀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 그걸 사실로 깨달을 때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뭉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내가 깨달아 알아갈 때,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있었는가? 그 사실을 확인할 때 오늘 하루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잔치집이에요. 오늘이요, 오늘 우리는 잔치집에 온 겁니다. 아침에 나갈 때 초상집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갔죠. 직장을 가고 일을 가고 어디를 갈 때 정말 죽고 싶다, 갈 수 없다, 힘들다, 그렇고 나가셨는데 오늘 여기 마치면서 이 수협에 와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이게 오늘 잔치집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는 초상집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 우리는 잔치집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잖아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 건데 내가 죽었던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지금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본문에 나오는 일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어떻게 더 엄청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아직은 돈도 없고 아직은 내 몸도 힘들고 그렇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와 사건의 주제와 중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도 그러죠, 그게 주어입니다.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바라보시고 나누시고 지으시고 복을 베푸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심판하시고, 그 행동하는 동사의 이야기들 보면요, 그 주된 주인이,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내가 먹고 내가 일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그게 기적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주어가 되면 그건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죽음 위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주어가 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온통 그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성경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져 가고 싶어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병고침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내 개인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공짜인데 이게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지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천막에 다 써 있었죠.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버스 정류장에 왜 써놓은지는 아시죠? 다들 버스 타려고 가고, 그죠? 거기 힘들게 다 서 있으면서 그 말씀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물론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그냥 무조건 인생 사는 사람, 힘든 사람 다 와라, 이 정도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해도 다 헛수고인 줄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수고해봐라. 수고한 대로 다 되겠느냐, 인생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당시에 이 말씀할 때 유대인들이 율법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나름대로 마음에도 없는 법을 지킨다고 짐이 벗어지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수고는 쉼을 얻을 수가 없고 짐은 내려놓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 내게로 오는 것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수고라는 원어의 의미는
진리를 추구하는 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하는 사람들 아무리 와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헛된 수고하려고 하나님께 와서, 주님께 와서 내게 복을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런 복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배를 좀 채워주세요, 주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인생 짐을 갖고 있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다 내 거예요. 내 욕망의 짐들 내려놓지도 않고 짊어지고 있는데 힘을 주세요. 여러분, 내려놔야 가벼운데 내려놓지는 않고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힘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헛된 수고를 하는데 온다고 주님이 다 쉬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안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뜻과 목적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의 짐을 진 자들이 올 때 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기에 이유가 있죠.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목회자고 또 직분자들이죠.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면 어떤 짐을 지는 것, 주님에게서만 쉴 수 있어요. 딴 쉼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쉴 수가 없어요. 힘들게 교회 일하고 집에 갔는데 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죠.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외롭다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외롭다.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도요, 외롭다는 것이 목회자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그런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과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잠꼬대가 좀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하루에 있었던 일은 잠을 자면 잠꼬대하면서 많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세하게 아시죠? 이렇게 설명하는 잠꼬대 있죠. 근데 이게 습관이 옛날부터 있어서 그런지 제가 자란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키우신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모교회를 떠나서 사역지로 갈 때 하신 말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는 잠꼬대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들었으면 제가 편하게 살 텐데 들은 이상 평생 힘들고 살고 있어요. 집에서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게 수양회를 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잠을 잘 때는요,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요, 잠꼬대가 심하니까요, 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엄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제정신 날 때 나오는 말을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청년들 사역 많이 할 때는, 많이 데리고 다닐 때는요, 같이 잘 때 여러분, 목사가 욕 나와 보세요. 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하는데요, 자기 전에 주여 주여 그러고 잡니다. 그러면은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욕을 했다는 보고는 없어갖고 다행은 다행인데 힘들어요. 아이들이 또 크면요, 아빠가 잠을 자는데 목사인데 잠자다가 집에서 잠꼬대 하는데 욕해보세요. 이거 아이들에게도 힘들잖아요. 여기서도 힘들고 저기서도 힘들고 참 힘듭니다, 자기가 자는요. 근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제정신 아닐 때도 욕합니다, 우리는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는 낮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더 조심해야겠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잠꼬대부터 조심하자. 그래도 실수하고, 그래도 정신 차렸을 때도 그 수많은 행동과 말로 실수를 하는 사람인데,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사역합니까?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런 예배를 오늘 이렇게 좋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잠꼬대를 디테일하게 해요. 여러분, 어느 날은요 수련을 갔는데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했대요. 제가 15분 동안 아이들이 일어나서 다 앉아서 들었대요. 설교를 하시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죠. 여러분, 몰라요. 저는 사람이 그렇다고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했어도 제정신이 아니고 설교한 건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일어나서 막 이상한 얘기 안 하고 설교했다니까 그저 감사한 거죠. 왜요? 제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하구나. 밤마다 저는 잠잘 때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꿀잠을 잔 적이 없어요. 사실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그 밤에 먹는 감기약을 먹고 자요. 한 컵을요. 그럼 바로 10초 안에 가잖아요. 매일 먹을 수는 없고 너무 몸이 힘들 때는 잠꼬대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요. 근데 조심해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술 한잔하고 술 취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세상에 대해서 많은 그냥 욕을 내뱉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술 취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해도 안 되고 제정신일 때도 조심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뜻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은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피곤한 자들입니까? 그래요. 근데 이 피곤하고 힘든 이 믿음의 삶이 가장 큰 복된 삶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떠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의 인내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알 수가 없습니다. 돈 없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없는 꽃과 새와 벌레를 보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워요. 능력이 없어서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돈 못 벌 때, 힘들 때. 근데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이슬방울 맺혀서 땅에서 새싹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걔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땅을 파고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야, 우리는 더 대단하지 않을까.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왜 죽으셨을까?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 아니겠는가 한다면은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뭐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18살에 삶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 힘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달려오는 전체의 몸을 던져서 자살을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두 발과 왼손과 왼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사지에 남은 것은 오른쪽 팔과 끝에 남은 손가락 3개뿐 없었습니다. 더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서 손가락 3개 가지고 자살을 또 시도했어요. 근데 죽지도 않았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키도시라는 청년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청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은 평생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자살로 몰지 않으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무려 손가락을 3개나 주셨습니다. 이 손가락 3개 갖고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산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황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 이 사람 뭐 그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손가락 3개도 많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어차피 그런 인생이라면 그냥 다 주님께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모르고 앞날도 모르고 다 이해할 수 없다면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다 드리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알아서 하시니까요. 그게 믿음의 드림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씨 뿌리고 수고하고 때를 따라 일도 다 했지만 마지막에는 뭡니까? 끝에 열매가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요즘 가을 아니겠습니까? 가을의 햇살이 과일과 채소에 단맛을 주고 그 기간이 꽉 차갖고 열글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이 땅 떠나 천국 가고 싶어도 기다려야 됩니다. 부르실 때까지. 아유, 그냥 살 만큼 살았는데 빨리 가긴 하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병상에서도 빨리 가고 싶어도 그렇게 병상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기다리세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언제가 될까요? 그래요. 그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뒤집을 때가 있고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도 엄청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알면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보이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몰라요. 근데 그 시간표는 일정대로 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급한 건 내가 조급한 거예요. 못 참는 건 내가 못 참는 것이고, 하나님은 조급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못 참지도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밖에는 뭘 전하겠습니까? 어려움 많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있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